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직분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제게 적용하고 싶고, 성도님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자신의 모습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대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이었다. 성령 충만했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는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감사, 자비, 후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참 많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가장 감사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가장 큰 자비와 호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십자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그의 행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전파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구약이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메시아는 이미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엄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죠. 뭐죠?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냐? 필요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 시간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과학 얘기도 하고 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거 왜 할까요, 제가? 그것은요, 주재료가 아니에요. 주 이야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우화도 들고 고전의 얘기들도 하고 생활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어렵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저는 김포에 와서 이 김포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좀 전도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더군다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인트 선교사 이야기가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에콰도르 와우단이라는 그런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에콰도르 와우단이 원주민들은 이 식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허리에 이 방어용 권총을 착용했습니다. 근데 이 에콰도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낯선 사람을 보면 위협을 느끼고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창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옆에는 지금 옆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허리에는 방어용 권총이 있습니다. 총 쏘면 살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창이 찔려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참 선교하러 갔지만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뒤졌다 보니까 허리가 뭐가 있느냐? 권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멀리서 우리가 달려올 때 총 쏘면 살 수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전도하러 또 선교하러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트 세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 번에 예수 믿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믿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복음 전하면 바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우리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좋아져야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풀어넣어줘야죠. 본인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일방적으로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네가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보다 전도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선교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찾아가서 표적 보여주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전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23절도 제가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무엇을 당했다는 겁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예수님 믿지만 절대 예수 믿는 색깔 안 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환난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색깔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느냐? 양 사방에서 나를 압누르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연상시켜 줍니다. 앞으로도 못 가요. 옆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못 가요. 완전히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요? 환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피스의 단어에는 재난, 고난, 고통, 시련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고통이 뭡니까? 시련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은 은혜가 많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때 어려움은 하나도 당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요, 때때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술자리 가서 술을 마셔요. 요즘은 많이 그게 이제 완화됐는데요. 술을 권하는데 술 안 마신다.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술 안 마시면 분위기 쏴하잖아요. 제사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다 제사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조상에게 절한다고 넙죽 절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조상을 몰라보고 절을 안 한대요. 그러면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정직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어려움 당하고 좋은 일을 해도 어려움 당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내가 불의를 행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 괴롭히다가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다가 감옥에 가는 거, 다른 사람 손가락질 듣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살다가 누명을 써서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읽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다니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다가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해서 뭐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약간 꼴사납게 여길 수는 있겠죠. 식사하는데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저러나.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너무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또 왜 저러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환란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죽잖아요. 베드로도 죽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비해서 바울은 그냥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차이가 뭐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큰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특권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죽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어요. 대단한 특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강한 나라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면 함부로 때리지도 못해요. 함부로 감옥에 가두지도 못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면 많은 돈을 사야 된다고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자들도 존중 여김을 받고, 그리고 특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는 랍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학자였고 그는 스승이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됩니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뭘 택했느냐? 고난을 택했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어려움 당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바울처럼 이렇게 뭐 결박과 환난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결박을 당해야 되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땐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어려움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약간 희생하는 것, 이거 희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걸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 약간 고난 당하는 것,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동참이라는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이 가사에 보면 우리 고통당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짐을 질 때 주님은 함께 짐을 지시고,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혼자 있을 때 동참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도 주님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좀 이런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초대교회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기쁘게 당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예전에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누구냐면 모 교회를 다니는 자매였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같이 만나서 신앙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극심한 불교 신자고 무당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해서는 막 상지 맨발 벗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만 들어가면 막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너 언제까지 예수 믿을 거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폭행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욕도 하고. 근데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저는 믿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는데, 그 자매는 안 믿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생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해야 된다면 기꺼이 당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24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다는 단어를 봤더니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완전에 이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자기는 목숨 걸고 이 사명을 완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정말 그 사명까지 완성하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근데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린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죽기 얼마 직전에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자기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그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의 몸을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공부하는 거 참 좋아요. 어떤 분들은 몸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몸부림칩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야, 너 이 땅에서 공부 많이 하다가 와라. 그러고 보내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야, 너는 평생 운동 열심히 하다가 와라. 그렇게 보내셨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너는 이 땅에 살 동안 100년 동안 돈 열심히 벌다가 돈만 벌다가 와라. 그게 사명이 되겠느냐고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부자 되어야 합니까? 그 돈 가지고요, 선교하는 데 쓰시라고요. 기독교 방송도 후원도 하시고 선교지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먹고 사명을 위해서 몸 관리도 하셔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실력을 닦아야 된다고요. 그 닦은 실력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TV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뭐 인기 있다 없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리고 팬이 많으면 그런 팬미팅 같은 거 가면서 자기 예수님 만났던 얘기를 한 번씩 한다면
그분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분들 마음이지만 그분들 중에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있기는 많아요. 근데 예수 얘기를 평생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버린다면 그 똑똑함, 그 사람 인기 많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서 밥만 먹고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돈만 벌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고 2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 직전에 산정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자리에서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첫째 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가 최대 무기인 듯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하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스데반은 그 젊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단호한 모습입니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왜냐? 우리 일제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정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약간 고통 당해야 된다면, 약간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나를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야말로 고난을 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자기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는 이제 책만 들을 겁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평생 망각하고 이 땅에 왔구나. 이 땅에 살다가 왔구나.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한 걸 생각하면서 이제야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고난을 한번 당해보자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몸 관리도 하고 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